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악마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느님께 이렇게 반하는 것인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네? 뭐가 내 생활에 이거 하나님 보시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뭐가 있으세요? 그거 못 찾으면 이거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3장 이 두 짐승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또 이제 저번에 하늘에서 용과 미카엘처럼 싸워서 용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바다의 모래가에 떨어지면 이제 구체적인 정말로 현실의 문제로 떨어진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는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악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못 찾아낸다면 13장 읽거나 마나예요. 예. 아, 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하다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이 요한복음록 그 독자들이 13장을 읽으면 바로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 지금 이 13장을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뭐가 이 짐승과 같은 모습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13장 끝에 보면요. 그 17절에 그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라고 13장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이야기니까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이고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고, 이 현실의 모습에서 내가 머리를 써서 장식품이 아니라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 머리를 써서 정말로 현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알아맞히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알아맞히는 사람이 14장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있어서 뭐가 내 생활에 있어서 꼭 사소한 것 하나 있어, 그죠? 요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강의를 쭉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3장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가 현실에 있어서 구체적인 측면에서 늘 나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을 겪게 만드는가, 저 밥할 때입니다. 제가 저 밥을 해 먹고 사는데 뭐 혼자 사니까 이 밥을 해 먹을 때 보면 그 시간을 맞춰 갖고 밥을 하는 거를 제가 어떤 제 삶의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이제 규칙으로. 근데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밥대를 놓쳐 뭐 라면 끓여 먹지 그러고 미루게 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게 한번 깨지니까 다시 잡기가 힘들고 생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해서 먹어야 저녁 기도 들어가는데 저녁 기도하고 제가 저녁 미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통 밥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매님들 다 계시니까 밥을 해서 설거지가, 그죠? 진수성찬 떡 해놔놓고 딱 먹고 나서 혼자 먹고 나서 설거지할 생각하면 이게 또 밥하기조차도 싫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이 찬을 주면 오늘 저녁엔 도대체 뭐 해 먹나 이 고민이 벌써 점심 먹을 때부터 이제 고민이 싹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깨끗하게 딱 해놔놓고 성물도 들고 이제 성당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식사 때가 바뀌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저녁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니까 문제는 제가 저녁 기도 시간도 들쑥날 왔다 갔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저녁 미사 지나고 난 후에 저녁 기도 해야지 그러다가 뭐 또 레지오다 뭐도 회의다 뭐도 하다 보면 또 뒤로 가고, 그러다 보면 낮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세사천지 11시 넘어서 하고 앉았어요. 제가 11시 넘어서 낮 기도 안 했으니까 막 같이 몰아서 해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활의 어떤 구체적인 리듬을 내가 정해놨을 때 그것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내하고의 약속이죠. 나와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이 약속은 내가 보다도 힘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됐다고 내 나름대로는 뭔가 정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지는 뒤에 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맨날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 구체적인 어떤 그 현실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열심히 살자. 또 어떻게 또 열심히 사는 것이 또 하느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가는 것, 그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이것 역시 용과의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과도 어떤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머릿속에는 내 생활의 구체적인 것, 제가 하나 예로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역시도 하나의 내 삶에서 규칙 정해놨는 것,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 하나 뭐가 난 잘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을 보면요. 13장에 나타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그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 두 짐승이 20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악마의 세력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살표 쭉쭉 해 봤습니다. 그죠? 예. 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짐승, 그 구체적인 로마를 지칭한 바빌론 또 다시 두 짐승의 멸망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용으로 멸망해 가는 과정. 이게 20장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나타나는 이 두 짐승의 모습이 계속해서 요한묵시록에서 후반부에서는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요한묵시록에서 그렇게 이 멸망의 길을 이 악의 어떤 파멸의 길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 오늘 13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3장에 나타나는 두 짐승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 짐승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 뭐 희한하게 생긴 짐승, 땅에서 또 희한한 뭐 기운이 솟아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쓰여져 있는 용어를 보면요. 용어. 우리가 그리스 말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공부한 게 답니다. 예. 그 그리스 말을 이렇게 쭉 보자면 13장 첫 부분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주로 군사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전투하고 뭐 싸우고 그죠? 다스리고 뭐 하여튼 이러한 단어들, 약간 군사적인 단어들. 두 번째 나타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경배하고 뭐 이런 혹은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거나 약간 이 정신적인 차원의 종교적인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첫 번째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군사적인 어떤 모습, 어떤 이 군사로 억압하는 힘의 어떤 뭐 그런 논리로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이니까 어떻게 로마 황제 숭배라든지 어떤 로마의 다양한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신들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 그런 것들의 억압 그것을 동시에 그 요한묵시록 저자와 또 요한묵시록 읽는 독자들이 그 로마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의 그 억압을 두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가장 억압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무엇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짐승이든 용이든 자꾸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계시니까 TV 드라마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묵주기도 하면서도 드라마 보면서 묵주기도 하고 이러면 내 신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짐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 보면요. 처음에 이 짐승은 우리가 용어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제 첫 번째 짐승 이야기에서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자, 바다. 물. 바다입니다. 바다.
이 물이 있다.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물, 폭풍, 예, 막 태풍도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 무섭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예, 예. 군대는 물 쪽에 있는 군대를 나왔는데 잘해야 되는데도 이 물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자, 우리 이 성경 안에서도 물을 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은 되게 싫어해요. 왜? 왜 싫어할까요? 우리 창세기부터 딱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창조 이야기. 예,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느님 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 위로. 하느님과 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다라는 것은 물 자체는 하느님의 손길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죠. 하느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여기는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너와 내가 구별됨이 없고 다 그냥 뒤엉켜 있습니다. 카오스 상태죠. 예.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 사업입니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 천국 위의 물과 천국 아래의 물, 뭐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거죠. 예, 그것이 이야기에 펼쳐집니다. 구별이 안 됐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역사, 이 이스라엘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사고 안에서 하느님 아닌 곳에서 올라온다는 개념을, 하느님과 먼 곳에서, 하느님이 손길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다니엘 7장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죠. 우리 정경에서 분류되는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악적인 요소를 그려나갑니다. 이 우리 요한 묵시록에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왜 하필 바다, 하느님 아닌 곳에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연결고리를 또 어디와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용하고 용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닷가 모래입니다. 예. 바다라는 장소와 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용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생명을 없애려고 했고 분열을 조장했던 그 용이 떨어진 곳, 거기서 이 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후손들을, 우리 여인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하느님 백성을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 싸움을 이제 이 짐승이 받는 거예요. 왜? 같은 용에 있는 자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악의 근본적인 요소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군사적인 차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용의 악마의 근원인 용과의 연결고리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진 로마의 군사적 억압은 악 그 자체라고 바라보고 있는 요한묵시록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 그 자체다. 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한묵시록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가 7.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용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죠? 뿔이 여리고, 열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12도 아니고 7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숫자입니다만은 이 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에 7의 또 머리가 있죠. 그만큼 똑똑하다라고 했지만 7을 머리가 다 따로 돼 있다라고 해서 제가 분열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어쨌든 똑똑하고 어쨌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힘과 똑똑함이 어디서 오느냐? 용으로부터 온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로마의 군사적인 어떤 이 억압은 바로 용, 악마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 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양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린 양은 머리가 하나였다. 머리가 하나고 뿔이 7개다. 권능이 일치된 하나가 된 그 어떤 권능. 권능 그 하나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7번 이렇게 요한묵시록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임금 중에 임금이고 주님 중에 주님이 되는 분은 머리가 하나이다. 구별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능을 많이 받습니다. 13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뭐와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할 때 다 출발점은 용으로부터입니다. 이 권한 자체가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에서 용에게서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로마가 지금 하는 군사적 힘은 어이구야 힘 세구나, 로마가 힘 세구나 차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거 자체는 악마가 다 뒤에서 쫓는 것이다. 악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군사력을 악마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3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군사적인 힘이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그 표상이 악마에서 온다면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 모독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의 모습에서 봤습니다. 우리 창가 부르는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 같이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 짐승 역시 결국에는 이 군사적으로 뭔가 확 억압한다기보다는 이 행위 자체도 요한복음 저자 입장에 봤을 때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의 어떤 이 모습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그대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차원에서 이 짐승에 올 때 바깥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봤는데 이 짐승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짐승이 용과의 관계에서 봤지만 이제 짐승이 우리 인간들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13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온 땅이 따릅니다. 자, 온 땅이 왜 놀라워했을까요? 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를 지칭한다고요? 뭘 비유한다고요? 예, 로마의 군사력을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이 다 봤을 때는 그 군사력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에 너무나 이렇게 뭔가 강하게 쫙 자기가 막 이렇게 압도당해서 그렇게 보니까 아이고야 저 안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온 땅이. 온 땅이 따른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그만큼 크다, 그만큼 큰 어떤 제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온 땅입니다. 온 땅.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느님 편에 이야기할 때는 하늘과 땅입니다. 특별히 천상 예루살렘 보면 하느님과 일치의 그 천상 예루살렘 그 도시가 21장, 22장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은 산에 있습니다. 산 위로 내려옵니다. 땅과 하늘이 자꾸 만나요. 근데 여기서는 온 땅이 경배합니다. 하늘 없어요. 이런 표현에서도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은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 짐승은 결국에는 반쪽짜리가 따른다는 거죠. 온 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누가 사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예, 신자들이 신앙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늘 천상 하늘을 같이 엮어내는 사람이고 지상 안에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지상의 어떤 부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늘 같이 엮어서 생각하지만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 놀라우면 그 짐승을 따른다는 온 땅은 세상 것만, 예, 세상의 힘만, 세상의 논리에만 빠져들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맞는 말인데 세상이 그렇나 어때? 뭐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현실과 좀 적당히 좀 타협을 하면서 좀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아직 저는 생속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저러시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뭐 하려고 신부가 되고 뭐 하려고 신앙인이 됩니까? 세상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더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듯 세상의 논리에 그냥 푹 빠져서 살지 뭐 하려고 양다리를 걸치냐 이거죠. 특별히 저같이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그 신부가 안 되고 일반 사회생활을 했으면 야 정말로 그냥 생속이니까 하는 말이 정말로 성공했을 것 같다. 뭐 적당히 타협하고 그죠? 좀 소위 세잔 나올 뻔했습니다. 잔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적응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직무적으로 이쪽으로 내 일이 이거니까 이쪽에 푹 빠져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굳이 세상의 논리를 제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많은 경우에 저 선배 신부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거나 갈등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본당 신자분들끼리 뭔가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다 저렇다 사회 문제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한쪽에 신앙적 가치를 그냥 여과 없이 딱 이야기해버리면 한쪽 상처받는 신자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 이거 다 경험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드려도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온 땅이 놀라워하면서 정말 땅의 논리로 나갈 것인가 천상의 논리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인가 참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큰 생명의 빵이고 세상 안에 온 내가 살아있는 빵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고 시큰 설명하고 난 후에 많은 제자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떠나갑니다.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 보고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2제자는 안 가죠. 예수님은 사람 수 불리려고 제자들을 불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을 지키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땅이 놀라운 따라간다. 로마의 군사적 힘이 강하지만은 그 강한 힘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꿋꿋한 신앙심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그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 세상과의 타협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설사 그 타협하지 않아서 우리가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인내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13장 3절에 보면 머리가 아까 7개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머리가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났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 뭐냐면 7개의 머리가 7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데 7개 중에 왜 상처를 받았는가? 왜 다시 살아났는가? 요거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네로 황제에 관련된 전설이 있었어요. 네로가 얼마나 못됐고 정신 나간 짓을 해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서움을 줬냐면 그 네로가 죽고 난 후에도 지금 우리 요한묵시록 저자가 이 요한묵시록을 쓰게 된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95년에서 백년경입니다. 네로는 60년 됩니다. 한참 지나고 난 후에도 네로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네로가 그만큼 무서움이 존재했다는 거죠. 왜 이 상처가 났는데 다시 살아났는가? 네로가 다시 환생해서 돌아온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이제 싹쓸이 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7개 머리를 가졌다라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만큼 군사적으로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던 로마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어서 맞아 죽고 끌려갔으면 끌려가고, 그런 군사적인 어떤 억압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등지고 그 요한묵시 전체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십시오. 바빌론 멸망, 두 짐승 멸망, 용의 멸망.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멸망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고, 오늘 13장에 그렇게 살지 않고 온 땅 다른 사람들처럼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라는 것이 내 이름 석자가 정말 어디 천상에 어디 구석에 있는 책에 이름, 저희 박병규 하는 이름이 딱 적혀 있다라는 차원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논리 안에서도 신앙의 논리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지, 이것을 생명의 책의 이름. 그래서 뭐 어떤 책에 이 책 커버가 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예. 그 책에 보면 그 어떤 분이 이 벼락을 맞아갖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 생명의 책에 내용을 보고 왔다고. 이름 적히고 안 적히고 다 보고 왔다고. 그래, 생명의 책에 적힐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풀이해놨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그 책을 많은 신자분들이 읽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것을 성직자들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생명의 책 보고 왔어요. 우리 교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 이단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책 어디 있는지 그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여기에 어린 양, 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에 타협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징적인 수단이지, 생명의 책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특별히 요한묵시록 강의를 우리가 제대로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많은 신자분들이 혹은 비신자분들도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표징들이 실제로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표징들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짐승이 나타나면 짐승이 정말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당에 전화가 자주 와서 묻는 것이, 묻는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관점을 저에게 제시를 하시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신부님은 자꾸 벌어지지 않는 일이고 표징적인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라고만 자꾸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묵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표징들은 실제 사건을 위한 그런 미래에 점을 치는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요한묵시록 독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빗대어서 말하는 표징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 삶이 무엇인가, 지금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계속해서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억압이라고 표현하는 것, 힘의 억압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했고 그 억압에 맞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자꾸 현실의 문제와 자꾸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논리를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뭐지? 그래 따라가면 온 땅이 놀라우고 짐승을 섬겼다, 경배했다. 그거와 우리와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따라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짐승을 우리가 봤고요.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으로부터, 악마 그 자체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억압하려고 하는 짐승이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쉬워요. 그 첫 번째 짐승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약간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종교적인 차원이다.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 두 번째 짐승을 첫 번째 짐승의 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워낙 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이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의 잘못이죠. 여러 선교 지역을 가면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군사적 힘으로 야 믿어 이건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가 그랬죠. 우리 밀가루 서말차리 하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밀가루 줄 테니까 하느님 믿어. 뭐 그걸로 해서 참된 신앙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본당 신자분들도 뭐 그런 분들 계시다던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 어떤 차원의 이 어떤 군사적 로마의 군사적 억압이 황제 숭배. 정말 내가 황제를 숭배할 마음이 아니라 안 믿으면 불이익 간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것 같은 연결고리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보면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었는데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뿔이 몇 개였습니까? 네, 근데 이거 달라요, 그죠? 어린 양처럼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갖다 놓은 것은 이 짐승을 자꾸 어린 양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첫 번째 짐승도 그렇고 두 번째 짐승도 그렇고 자꾸 비교해가지고요. 마지막에 갖고는 어린 양과 차원이 너는 다르다. 흉내는 냈지만은 다르다. 세상의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렇게 잘 간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는 다른 가치들이다. 예.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신앙 운동 갖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행사 끝나고 보면 뒤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행사 준비하다가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막 마음은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고 그죠? 예, 실제 내용을 보자면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 짐승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계속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예. 겉은 선하게 보이나 실상 안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백화점 가면 우리 가끔씩 느낍니다. 백화점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갈 때와 마칠 때 나올 때 이거 다 써갖고 90도로 이사를 다 하죠, 그죠? 음악도 잔잔히 깔아놓고 실제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해서 정말로 그래. 근데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게 우리가 느끼죠, 그죠? 114 그러도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진짜 사랑합니까? 라고 한번 예, 그런 어떤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은 같을지 몰라도 신앙적일지 몰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말을 이 짐승과 어린 양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결국에는 용과 같은 용과 연결고리에서 이야기하죠. 예, 악마 자체, 로마의 종교적인 어떤 억압 자체도 결국엔 악마적 요소다, 미신적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자, 여기 행사하여, 여기 말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짐승에서 이 행사하다, 뭔가를 하다라는 이 동사, 포예오라는 이 그리스말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8번 사용됩니다. 8번 사용되는데 7번이 두 번째 짐승이 합니다. 뭐를 행사합니까? 첫 번째 짐승이 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로마가 왜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가?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숭배는 뭐냐?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독하고 하느님을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거기를 업신여기고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 포예오라는 그리스말 동사 하다. 예, 영어의 do입니다. do. 그냥 하다라는 동사를 8번 반복한다. 7번을 두 번째 짐승이 주어로 쓰이고 두 번째 짐승이 7번을 하다의 주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문제는 마지막 8번째입니다. 마지막 8번째. 8번째 동사에 보면요. 여기는 이 주체가 인간들로 드러납니다. 사람들로. 자, 첫 번째 짐승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있어서도 경배하는 거, 온 땅이 놀라우면서 경배하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없고 경배하는 사람 누구면 사람들입니다. 권한은 이 첫 번째 짐승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힘에 엎어지고 경배하는 건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하던 거를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데 여기 앞에 와가지고 마지막 8번째 동사에 하다. 뭘 하냐면 그 신상을 만듭니다. 상을. 예. 상을 만드는데 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해버립니다. 사람이. 예. 이게 뭐냐? 이것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내 두 번째 짐승, 너의 능력에 내가 온전히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첫 번째 짐승이 하느님의 모독을 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것에 나 동조하고 온전히 나를 갖다 바친다. 이거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짐승의 논리로 보자면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죠. 예. 칼에 맞고 끌려갔으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칼이 오면 피하고 예.
끌려간다 그러면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나 그리스도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적인 것은 악적인 그 자체가 인간 세상에 힘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적인 것에 내가 인간이 동의할 때 그 세상이 악으로 물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마가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악마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기적 치유를 해주시고 악마를 내쫓는 예수님 보시면 악마 자체가 인간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과 이 더러운 영이 직접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뭐 쓰러뜨리고 나가서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들어가서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인간을 절대 악마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기 동의하지 않는 한. 네, 그것이 성경의 어떤 논리죠. 근데 대부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보통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나쁜 것, 좋은 것을 딱 갈라놔놓고 나는 늘 좋은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니까 악적인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를 괴롭히러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나 악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십시오. 예. 몸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깨끗한 내가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있어서 사람의 동조가 없으면 절대 어떤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짐승을 어떤 그 아까 하다라는 거 있죠. 하다가 이 동사가 그렇게 8번 반복된다 했을 때 무엇을 하는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불을 내립니다. 불을 내린다.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구약에 보면 불을 내려서 누구를 다 이렇게 다 태워버립니까? 재물을 그죠? 한번 내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바알신들 섬기는 사제들은 내기를 하죠. 불로 하느님의 권능을 다 내리게. 이 두 번째 짐승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흉내내는 이 불을 내려서 뭐를 해버리겠다라는 것. 엘리야의 어떤 그런 사건을 흉내낸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기록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위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권능, 힘을 가진 존재다. 그런 것을 한다.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황제, 로마의 황제. 그렇게 대단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고 있고요. 또 묵시록, 요한묵시록 안에서 보자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모습도 11장에 나타납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입 안에서 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어떤 강한 어떤 증언의 힘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요것도 이 두 번째 짐승이 불을 내리게 한다는 것을 여기와 연결해서 빗대어서 반대 비유적인 개념으로 반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어떤 종교적인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증언하는 신앙의 증언과도 이래 맞대결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어떤 힘이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도 이만큼 세다라는 거죠. 세다. 하늘에서 불을 내는 엘리야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같을 정도로 세니까 우리 긴장하고 대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짐승을 경배케 한다. 두 번째 하는 일이 첫 번째 짐승,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그것을 경배케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하느님 믿는 이들을 어떻게든 억압하려 하는 것. 그 짐승에게 사람들 끌고 가서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황제 숭배와 똑같죠. 황제의 힘을 누르려고 하는 것을 가서 경배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이다. 로마의 종교적인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 예언자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이나 19장, 20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 아닌 것에 대해서 가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끌어서 그것이 맞음을 너희들이 인정을 해라. 거기서 경배해라.
놀라워하면서 그걸 따라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예언자들이다. 진짜 예언자들은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느님의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나 이 세상의 논리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가 곧 두 번째 짐승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내 논리를 펴가지고 내 뜻대로만 이 어떤 끌고 가는 모든 어떤 사람들, 하느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짐승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짐승의 일은 모든 이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상황에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와 맥락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은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여기에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것은 되게 경제적인 차원입니다. 경제적인 사회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경제적인 논리에 종속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해서 돈의 논리에 빠져들게만.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볼 18장에 바빌론이 무너질 때 그 경제 상황, 로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종속되게, 돈놀이에 종속되게 만드는, 그것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되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돈이면 최고다라는 세상에 요한묵시록의 이 두 번째 짐승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이 두 번째 짐승이 아까 8번의 하다라는 동사의 마지막 8번째가 인간이 한다 그랬죠. 인간이 신상을 세운다 그랬죠. 이 상을 세운다는 것, 두 번째 짐승의 논리 봤을 때는 돈의 우상입니다. 경제적인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과 연결을 해서 고리에 연결해서 악 그 자체다는 거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만몬을 섬기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교회의 행사들이, 교회의 삶 자체가 돈 위주로 간다면 그것 역시 문제이겠죠. 그것 역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무금에 얼마냐, 봉헌금 얼마냐 라는 차원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잣대를 들이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신심 활동을 하고 어떠한 신심에 더 관심이 있는 공동체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하느님으로에게 나아가는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계속해서 쭉 살펴본 것이 악마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이 악마의 어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한번 이 단어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단어로 우리가 12장에 우리 봤을 때 두 가지 주제를 용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가 반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반생명. 이 반생명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부정입니다. 어린 아이에, 그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했는. 그 다음에 뭐를 조장한다고? 형제들을 고발하면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이름을? 하느님을 모독하는 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독. 모독하는 힘이.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 모독하는 첫 번째 짐승의 시종이라고 이레네오 성인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따라준다. 그러나 실천적인 거, 모독하는 것은 실천적인 거.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 그 실천의 최고 어떤 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그게 쏠리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죠. 돈의 논리죠. 어떻게 적을까요? 어떻게 적을까? 돈 적으면 좀 그런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뭐든 주의가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뭐 이것만이다라는 개념이 주의라는 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로 잡아내는 어떤 이 악마 자체의 어떤 이 논리, 그 어떤 주제, 악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요한묵시록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되겠죠. 생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사람만의 생명이 아니겠죠. 예, 우리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겠죠. 그죠? 예, 모든 피조물의 생명입니다. 피조물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생명을 지향해야 됐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 나만을 생각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모독하고 고발하는 말보다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예, 소위 소설 쓰지 말자는 겁니다. 남을 모독할 땐 대부분 소설 써요. 예, 구체적인 사실이나 팩트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럴 거야. 모독은 거기서 거짓말에서 비롯됩니다. 참된 사실만 투명하게 생각하고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논리를 좀 벗어나서 그런 우상을 벗어나서 돈보다 더 가치로운 우리 인생,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12장, 13장을 통해서 악마 요소를 봤습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무너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요한묵시록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점점 더 명확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반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